138번 창세기 49장 1절에서부터 7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하면서 이제 그 예언을 하는 겁니다. 야곱의 예언이에요. 야곱의 예언인데 그 12명의 아들들을 쭉 불러다가 지금 이제 죽기 전에 유언을 하는 거죠. 유언인데 예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에게서 나오는 말씀은 하늘의 말이 돼버리는 겁니다. 하늘의 말이 되기 때문에 말한 대로 세상은 굴복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세계에 딱 들어와서 보니까 정말 하나님하고 내가 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딱 말하게 되면 그대로 돼버리더라고요. 이런 세계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거 모르고 그냥 예수 믿어요. 내가 믿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세계를 알면은 진짜 일이 되는 거예요. 뭐가 되는 거예요. 껍데기가 아니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세계. 이 예언을 하는데, 이 예언을 한 것 중에 이제 이게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한테 지금 먼저 불러다가 그들한테 예언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후일에 당할 일을 알린다. 이렇게 하면서 너희는 모여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너희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하면서 르우벤 너는 장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장자. 엄청난 거죠. 이스라엘의 장자로 태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업을 최고의 기업을 받는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모든 12명의 아들들은 이름이 이스라엘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면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모든 아들들은 다 이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기업은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다는 것은 약속의 기업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물려져 가지고 그들이 그 약속을 그대로 이행하는 그런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장자이면서 여기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다. 르우벤이 능력이라고, 내 능력이라고요. 내 능력이라는 야곱의 능력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상에서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 지금 만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나라. 이제 그 나라가 나타난 거예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눈에 보이게 딱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교회 하나님의 나라죠. 그런데 실상은 안 보이는 나라죠. 좀만 줄여주세요. 울리는 것 같아요. 마이크가 울리는 것 같아요. 좀만 줄여주세요. 자, 이 보이는 이런 됐습니다. 이게 나라인데 이 보이는 나라,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인데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로 지금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장자가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면은 내 기력의 시작이다. 이스라엘 나라의 능력이고 이스라엘 나라의 기력, 힘의 출발점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스라엘 나라의 힘은 여기서부터 출발된다. 바로 이 하나님의 기업이 물려지는 그 사람에게서부터 그 사람이 그 출발점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기력의 출발점이 바로 이 나라, 이 기력이 이것이다 하는 그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력의 출발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이것은요 장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이 이게 태어날 때부터 그에게 주신 하늘에서부터 나온 것. 그래서 위풍이 월등하다고 이야기해요. 위풍. 그 위풍당당함. 이게 막 사람들한테 뛰어나다는 거죠. 월등하고. 그 다음에 이 권능이 탁월한 거예요. 그의 권능. 이 권능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탁월할 정도로 높다. 탁월하다.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누구이냐? 이런 사람이 바로 르우벤이었는데 그런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늘로부터 나온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그가
장자이고 이스라엘 나라의 기업을 물려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데,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이 은혜인데, 그에게 주신 그 재능인데, 그런데 네가 문제가 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여기서 물의 끓음 같다는 거예요. 물의 끓음, 불안하다는 겁니다. 이게 불안하다. 왜 불안한가? 그의 육체 때문이에요. 이 육체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이 불안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걸 항상 불안하실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은 엄청난 그에게 권세를 주고 능력을 주는데 이것 때문에 다 까먹어 버리는 거예요. 내 육체 때문에. 물에 끓은 같이 불안하다 네가. 그래서 네 불안한 것이 결국은 나타나 가지고 그 물에 끓은 같은 것이 너한테 현실로 나타나 가지고 네가 이게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는 일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종 비라죠. 라헬의 여종 비라의 이 비라와 동침하는 그런 기막힌 일을 행한 자가 바로 르우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르우벤이 자기 육체의 정욕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런 이 권능들, 이런 것들이 제한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가 제한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도 제한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기가 막힌 거죠. 그 후손들까지도 여기에 제한을 받아버리니까. 구약시대는 그 후손들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구약시대하고 신약시대에 틀린 것이 뭔가 하면은, 신약시대는 다릅니다. 구약시대는 이것이 기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의 기업은 사람의 탄생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로부터 나오는 육적인 사람의 탄생, 이스라엘 나라, 이것에 의해서 기업이 물려지기 때문에 그들의 조상들의 행동은 그 밑에 세대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은 틀려요. 신약은 왜 틀린가 하면은, 신약이라는 것은 탄생 자체가 틀리기 때문이에요. 탄생 자체가 어떻게 탄생을 하느냐면, 여기서는 아버지 어머니가 결혼을 해가지고 탄생을 하지만은, 신약에서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의 탄생은 이제 하나님의 직접적인 아들인데 하나님이 직접 탄생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는 영을, 이 살려주는 영이에요. 퀘이크닝 스피릿. 이 살려주는 영을 하나님이 직접 탄생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이 육체 있잖아요. 이거 르우벤이 가졌었던 이 육체. 이 육체는 어디서부터 나온 육체냐면은요, 생명이 타락을 해가지고 나타난 육체예요. 변형된 육체죠. 처음에는 생명, 리빙 소울이었는데 타락되어가지고 나타난 육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락된 생명을 우리는 사실상 그들의 아비를 마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딱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의 아비는 마귀, 우리의 육체의 아비는 마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속성을 받았기 때문에 미운 생각이 들고, 사람들하고 전쟁에서 사람을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들고, 이게 왕이 되고 싶은 생각, 그래서 내가 왕이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전부 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본래요, 영의 세계는 없는 것들이에요. 본래 하나님의 영의 세계는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여기서 나타나기 시작을 했구나. 타락을 하면서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타락된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인 요 살려주는 영하고는 이게 양립할 수가 없어요.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같이 살아서는 안 되는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 육체를 죽여버린 거예요. 이게 이미 죽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살고, 우리의 육체, 이거는 죽은 자예요. 죽은 자. 그 예수님이 죽은 자는 죽은 자한테 장사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거 분명하게 우리가 아셔야 돼요. 나의 정체성이 누구인가, 이거 알아야만 우리한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 죽은 내가 나라고 자꾸 생각해가지고 죽은 내가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은 힘듭니다. 이게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살려주는 영은 어떻게 탄생을 하는가? 요걸 우리 화요일 묵상을 하는 중에 요한 1서에 나왔어요. 이게 요한 1서에 나온 구절에서 거기에서 나온 것이 뭐냐 하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가 나와요. 물과 피가 나오는데 이 물과 피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라는 것, 바로 그때 딱 스쳐간 것이 뭐였느냐 하면은 성령님이 알려주신 것이 이 살려주는 영이 씨가 있는 것 아닌가. 이거 이 살려주는 영이 씨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가 바로 그 영의 씨가 되어가지고 사람들 마음속에 딱 들어가게 되면은 살려주는 영이 탄생을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묘하고 기묘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이 영을 탄생을 하게 하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 물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나의 모든 육적인 삶을 다 잠가버리는 거예요. 내 육적인 모든 것들을 다 물속에 다 잠가버리는 거예요. 다 잠근 다음에 피라는 것은 생명이에요. 이제 거기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내 속에 쑥 들어오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찬 존재가 누구냐면 바로 살려주는 영이. 그래서 이름을 살려주는 영이다 이렇게 붙인 겁니다. 왜? 피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씨, 이거는 쭉정이가 아니라 완벽한 알갱이입니다. 이 완벽한 이 알갱이이기 때문에 힘이 있는, 피가 있는, 생명이 있는 씨가 되는 거예요. 이게 딱 뿌려지게 되면은 거기에서 이것은 살아 움직여야만 되는 그런 씨입니다. 그래서 탄생을 딱 살려주는 영이 탄생을 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우리 육체는, 우리 그 옛사람은 여기 이 생명, 타락된 이 생명은 죽어버린 거예요. 타락된 생명은 완전히 죽인 다음에 살려주는 영이 살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물과 피가 영의 씨가 되어가지고 이것에 의해서 우리가 탄생되면 이것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를 확실하게 아시라는 겁니다. 이 나라는 존재는 그래서 실상은 영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영으로 탄생된 존재예요. 나의 육체는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요거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가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당분간은 하나님이 요렇게 만들어서 처음에는 육체요. 그 다음에 신령한 몸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탄생하는 방법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우리 사람이 탄생하는 방법은 엄마 아빠가 결혼해가지고 동침해서 아들, 딸이 태어나는 방식이지만 영이 태어나는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씨에 의해서 탄생되는 거예요. 물과 피라는 씨. 이 씨에 의해서 탄생이 되는데 우리 속에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 속에 딱 들어가서 심겨지는 거예요. 이건 영이기 때문에. 이게 일반 육적인 씨하고 틀려서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 속에서 바로 나라는 존재를 딱 탄생시킨, 그래서 나는 영입니다. 이 영이 활성화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셔가지고 모세 때부터 준비를 하셔가지고 말씀을 기록하여라 해가지고 하나님이 기록으로 남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기록된 이 말씀이 모세에서부터 사도 요한까지 100년, AD 100년이죠. 사도 요한까지 요한계시록,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으로 남겨가지고 이제부터 이 영은 무엇을 먹어야 되느냐 하면은 요 생명나무를 먹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사실상 생명나무인데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어디에 맞춘 생명나무냐 하면은 바로 새로 태어난 영인데 이게 육체는 옛사람을 담고 있었던 그 육체 가운데에서 태어난 그러한 영한테 맞춤형 생명나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먹어야만 이 영이 살려주는 영에 의해서 이게 우리 육체 가운데 있는, 우리 육체 안에 있는 살려주는 영이 먹을 수 있도록 고안되어진 생명나무가 바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이 생명나무다. 이 실과를 먹어야만 이것이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활성화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컴퓨터에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딱, 컴퓨터만 있으면 뭐합니까?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딱 깔아서 딱 셋업을 시켜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딱 깔아서 딱 눌러야만 그것이 활성화돼가지고 뭐가 되잖아요. 움직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영이 탄생을 했어요. 활성화 안 시키면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걸 활성화를 딱 시켜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면 이 영이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활동해요? 생명이 활동하는 거죠. 살려주는 영이 활동하는 것이죠. 살려주는 영이 활동하면은 이것이 나의 육체가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육체가 말을 듣게 되면은 이제는 나의 육체와 나의 이 혼과 나의 육체도 영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영의 육체, 영의 집이 되기 때문에. 옛날에는 타락한 자의 집이었지만은 이제는 내 육체가 영의 집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집, 살려주는 영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살려주는 영의 집이 되어가지고 이제 가게 되면은 본체가 생기는 것이죠. 이게 이렇게 되면은 본체가 생기기 때문에 권세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하면은 말한 대로 진짜 다 됩니다. 안 되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정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지금까지 모르고 말을 안 했단 말입니다. 이게 그냥 말씀 잘 전한 거 그것만 가지고 내가 말씀 잘 전했지 하면서 이게 목회자가 되려고 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나왔다는 것이에요. 이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따르면 내가 잘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실제로 잘하는 게 아닌데 하나님 보실 때는 웃기는 건데 그게 자기만 잘나면 뭐합니까? 모두가 다 같이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정체성이 이게 일어나가지고 모두가 다 이게 돼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제자 삼으라는 것은 뭐냐면은요, 사람 딥다 먹어가지고 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제자를, 네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으면 그도 그와 같이 만들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다 자기만 그냥 잘나가지고 있고, 딴 사람들은 다 바보가 돼버리면 어떡하냐 말이에요, 이게. 이런 세계. 이걸 얘기를 하고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이 위대한 나의 자신의 정체성을 이제 우리가 똑바로 알고 가시라.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은 지금 이 구약 시대에는 신약 시대와 다른 것이 바로 신약 시대는 대물림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탄생하기 때문에 대물림이 될 수가 없어요. 한 대로 끝나요. 뭐 내가 잘못한 것이 내가 잘못하면은 내 아들이 잘못될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그 구약 시대가 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악한 것들이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알면은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게 말씀이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말씀이 그렇게 얘기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내 육체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제한받지 않도록 하시라. 이미 이것은 죽었어요. 죽은 나를 갖다가 자꾸 끄집어내가지고 내가 믿음 생활하려고 하지 마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둘째하고 셋째 아들은 레위인데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사람의 두 번째 유형의 정욕적인 것은 뭐냐 하면은 모의해가지고 옆에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세상입니다. 이거 완전히 마귀적이에요. 이게 모의해가지고 딱 무슨 계계를 꾸며가지고 딱 상대방을 공격하는 거 이런 것들. 전쟁 이거 전부 다 세상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 이외에 다른 전쟁들은 전부 다 지가 모의해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이런 전쟁들. 이것을 누가 했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했다. 이게 두 명의 아들들이 세겜에서 이게 디나의 일 때문에 자기 동생인지 누이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누이의 일 때문에 그가
육적인 그 분노가, 혈기가 작동을 해가지고 그 세겜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런 일들 일어났었다. 요것은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내가 이게 이 혈기라는 이것 때문에 내 동생을 건드렸다, 아니면 내 누이를 건드렸다, 이것 때문에 그들을 다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야기하기를 바로 폭력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내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 우리 이 시대 우리들한테, 우리는 그거 할 수 있는 자들이거든요. 계계를 꾸며가지고 사람들 딱 공격하는 거, 이거 밥 먹듯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나가보세요. 맨 싸움하는 것들이 전부 이거예요. 이게 전략 짜가지고 따다닥 공격하는 거, 이거. 그거 하지 말아라.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이게 내 영광이 내 아들이라. 내 아들 넌 내 영광이다. 이게 기업을 받을 너희들은 나의 영광이다. 나의 영광인데 왜 세상 일에 너희들이 관여를 하느냐, 그런 말이죠.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역시 이것 때문에, 이 혈기적인 것 때문에 이들도 제한을 받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이런 다 육을 가진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진행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시는데 너무너무 힘들게 진행하는 거예요. 이게 자꾸 밖으로 나가니까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나가지 말아라. 그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목숨을 잃었습니까? 아예 선지자들을 딱 선택해가지고 너는 요것만 하다가 죽어라. 이게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선지자들한테.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만 하도록 죽도록 하고 하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목베임을 당하기도 하고 토백혐을 당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 역사를 이끌어 가셨을까? 그게 뭐냐 하면은요, 결론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이끌어 가신 것은 네 마음하고 내 마음이 하나, 너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 이거 한 마음이에요. 한 마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 역사, 마음이 그러면 언제 어떻게 갈렸습니까? 이거부터 우리가 보는데요. 요걸 이제 잘 들으셔야 되는데, 마음이 언제 어떻게 갈렸는가 하면은,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뱀의 말을 딱 들으면서부터 뱀의 생각이 이 사람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들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점령당한 거예요. 누구한테? 뱀한테. 이 마음이 점령당한 이들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게 나의 형상과 나의 모양으로 창조된 이 사람들이, 그들이 뱀의 마음이 그 속에 들어가 버리니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이 사람들의,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을 하시는데 이 사람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첫 번째 하신 것이 제사입니다. 네가 마음이 나하고 갈라졌구나. 제사를 드리라. 그래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라고 알려준 거예요. 제사법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가인과 아벨이 제사 드리는 것을 보고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 예물을 통해서 알미라. 예물, 무슨 예물을 드리라는 것까지 알려준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이 제사법을 주셨는데, 이 제사법이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야곱에 의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의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세상에 만들어지죠. 이게 세상에 만들어지면서 구체적으로 제사를 하라고 알려주십니다. 제사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줘요. 그리고 어디서 하느냐? 성전에서 하라는 것까지 알려주는 거예요. 이 성전.
그래서 성전을 그대로 만들고 이 성전을 그대로 만들어서 너희들이 움직일 때 제일 한가운데 성전을 놔라. 이 성전에 누가 계시는 것입니까? 성전에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성전을 중심으로 이렇게 여기 성전이 있는 거예요. 이 성전이 있는데 이게 진을 칠 때 이렇게 진을 치는 거예요. 이게 광야에서 진을 칠 때 가운데 성전이 있도록 하는 겁니다. 가운데 성전이 있도록 하는데 이 성전에 내가 여기서 있겠다. 자정하에 있겠다. 내 집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통치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나오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은 네 마음하고 너희들 마음하고 내 마음이 같아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전부 다 여기가 있어요. 여기 타락된 뱀의 마음이 뱀의 생각이 그쪽으로 꽉 차 있단 말입니다. 이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성전에서 말씀을 내는 거, 통치 행위를 하는 것이에요. 통치. 이게 지성소에서 통치가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게 딱 나가게 되면은 그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접수가 되는 것.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통치되는 것입니다. 왕이 통치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래 성전이라는 곳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는 곳이구나. 말씀으로 통치하시니까 그런 개념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가지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면은 그 기도를 하나님이 접수를 해가지고 생각을 내셔가지고 통치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무엇이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여라. 이렇게 통치를 하는 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성전을 주십니다. 뭐 성전의 개념을 잘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성전이 광야의 성막에서 나중에 이게 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괴를 뺏겨버리죠. 이게 블레셋한테 뺏겼다가 다시 괴가 돌아오게 되는데 그게 다윗성으로 돌아와요. 이 성막은 그 당시에 기브온에 펼쳐져 가지고 있었고, 이게 하나님의 괴는 다윗성으로 아비나답의 집에서 오베데돔의 집을 거쳐 가지고 다윗성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때 막 다윗이 난리법석을 치는 거죠. 막 너무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환영하는, 우리 하나님을 환영하는. 그러면서 다윗이 왕궁을 짓고 있는데 생각이 들어온 것이, 내가 하나님이 계실 집을, 하나님은 이 천막 같은 데 계신,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서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이런 천막 같은 데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 마음을 알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너는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네게서 나오는 네 아들이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그가 성전을 건축하게 되면은 이게 그의 나라는 그가 성전을 건축하게 되면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영원히 어떠한 권세도 그를 건드리지 못하는 그런 영원히 견고한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가 성전을 건축하면, 아들이 성전을 건축하면은 영원히 어느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는 그러한 견고한 나라, 강력한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 아들이 누구입니까? 솔로몬? 아니에요. 솔로몬이 아니라 바로 누구냐? 바로 영원히 건축할 그 나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으로부터 나온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집을 건축한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집을 예수 그리스도가 건축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솔로몬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건축한, 스룹바벨이라든지 헤롯이라든지 이런 건축한 사람이 지은 집에 계시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는 단지 모형이기 때문에 성막을 건축하라고 한 것이고요. 진짜 성전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성전, 성전의 개념을 뭐라 그랬습니까? 성전의 개념은 통치라 그랬죠.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나오는 곳이라고. 이게. 그래서 이제 세상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딱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딱 나타났을 때에 이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 성전이에요. 처음부터 성전이에요. 본래. 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하늘에서부터 통치가 되기 때문에, 하늘의 말씀이 거기서 솟아나고 하늘에 의해서 통치가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성전입니다. 이 통치가 거기서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이기 때문에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천국이라고 이걸 천국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천국, 성전 다 같은 개념이에요. 이런 개념인데,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성전은 이게 내가 3일 만에 일으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성전입니다. 그러면은 다윗에게 이야기했었던 이 성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세상에서 성전을 건설하시는가? 이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그의 물을 쏟아버리고 그의 피를 쏟아버려가지고 물과 피에 의해서 창조하시는 바로 살려주는 이 영이, 사람 마음속에 딱 심겨진 살려주는 이 영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 영이 우리 속에 딱 들어오기만 하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통치가 딱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이 여기 딱 자정하셔가지고 이게 여기서부터 통치가 막 흘러나가서 누구를 통치하는가? 나의 죽었었던 혼과 육체를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이 속에 통치가 일어나야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내 속에 있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통치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얘기를 하게 되면 보통 사람이 이렇게 있을 때 영이 요 가운데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대로 다 똑같은 형상으로, 우리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 우리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영을 그냥 나를 둘러싸고 있는, 육체를 둘러싸고 있는 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성경에 안 나오지만은 요렇게 한 부분에 있는 것보다 전체 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제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살려주는 영이 이게 바로 성전이구나, 여기에서부터 통치가 흘러나오는 것이구나, 이 통치가 나한테서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스라엘의 통치가 여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아까 여기 있는 이 성전에서 이스라엘의 통치가 쫙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내 마음속에 성전이 살려주는 영이 이제 활성화가 딱 되면은 하나님의 생각이 내 영을 통해 가지고 밖으로 표출되게 돼. 이게 성령님이 거기서 다 하시는 겁니다. 안에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내 머릿속에 내 이성이 알 수 있도록 알려주는 거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요 탄생시킨 것도, 우리 육체 가운데 우리 성령을 탄생시킨 것도 성령님이 딱 탄생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나한테서 딱 나타나게 되면은요, 그때 비로소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가 딱 돼버리는 겁니다. 완전 일체가 되는 거죠. 완전 일체가 됐을 때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이 딱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되면은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하면은 말한 대로 다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이게 저만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각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 속에 살려주는 영이 딱 탄생된 사람들한테는 다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육체가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활성화를 시키라. 생명나무 실과를 맨날 먹어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이걸 우리가 벗을 것이지만은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는 처음에는 육체요, 그 다음에는 신령한 육체라. 이렇게 말해요. 그게 태어나는 방식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내가 그래서 성전이구나.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바로 우리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건설하신 그 성전이 바로 나의 이 살려주는 영이었구나. 피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를 쏟으면서 건설하신 성전이구나. 이 속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하나님이 같이 여기 계시는 것이구나, 이 성전에. 그래서 여기서 그 생각이 흘러나오게 되면은 성령님이 내 혼에다가 딱 알려준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을. 그렇게 돼가지고 내 육체와 내 혼이 따라가게 되면은 나는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버린다. 마음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 갈라진 마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숱한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결국은 하나님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이게 몸을 찢으면서 물과 피를 딱 흘렸을 때 그 물과 피가 나를 살려주는 영의 씨가 딱 돼가지고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마음에서 살려주는 영을 탄생시키는 것이구나. 내가 바로 그런 존재구나. 내가 그렇게 태어난 존재구나. 수많은 피와 수많은 이 선지자들의 죽음과 이런 역사 가운데서 탄생된 나이기 때문에 나를 정말 소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몰라요. 이거를 무시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세상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적으로 안 된다. 그리스도인의 그건 정체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뚜렷하지 않아요? 통치가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속에서부터 나온다고. 속에서부터 신령함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속에서부터 신령함이 나오는 것을 내가 경험하지 못한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못 나오면 어떻게 내가 밖으로 나오는 신령함을 막 어떻게 한번 받아보려고 집회에 참석해가지고 한번 떨어보고 막 입신에 한번 들어가 보고 막 그 성령 세례 받을 때는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맨날 그것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는 속에서 나와서 여기서도 나오고 저기서도 나오고 막 나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찬양을 하게 되면은 충만하게 되는 거죠.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신령함이 그냥 가득 채워져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집회를 해봐요. 막 엄청난 역사들이 막 일어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 분위기 그런 그 분위기에 딱 들어오게 되면은 완전히 그냥 달라져 버리는 완전히 그들이 변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성전을 세우셔서 이 성전에서 통치가 하나님의 생각이 옛날에는 마귀의 생각이 내 속에서부터 올라왔는데 이제는 이 속에서부터 하늘의 사랑의 생각이 내 속에서부터 올라오도록 하셨구나. 그래서 요 한마음이 되도록 하셨구나. 요런 방식으로 이 신묘막측한 이 오묘하고 기묘한 방법으로 마귀를 이겨버리셨구나. 한 사람 한 사람의 악인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하나 딱 심으시면서 성전을 하나하나 만드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드시면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렀구나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엄청난 이 얘기. 저는 이걸 알고 이게 막 알려지면서 진짜 그렇구나. 아멘. 감사합니다. 이거 알려주셔서. 묵상을 하니까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을 하라는 거예요. 그냥 피상적으로 해버리면 뭣도 몰라요, 진짜. 솔직히 얘기해서. 이런 세계를 알아버리는 사람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말하는 거 딱 듣잖아요. 못 들어요. 왜? 세상의 말이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기 때문에. 지식이기 때문에. 이런 영의 이 위대한 말, 우리 정체성이 어떤 것인가를 확실하게 그냥 알려줘버리잖아요. 여러분, 이런 이 위대한 세계,
이거를 알고 내가 작은 자가 아니구나. 그래서 내가 할 일은 활성화시키는 것이구나. 이거 활성화시켜가지고 일단 나의 세상을 정복하시고, 이게 세상을 이기는 거라 그랬어요. 이 나의 세상, 내 혼과 내 육체 이거 정복하시고, 이게 정복해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통치가 나에게서부터 나와가지고 내 환경을 통치하고 내 이웃을 통치하는 이런 세계를 여러분들이 열어갔으면 우리가 최고의 삶을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두가 이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